법을 관찰하는 장. 문. 만약 모든 법이 완전히 공하고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을 모든 법의 실상이라고 한다. 모든 법의 실상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답.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없앴기 때문에 모든 법들이 공하고 무아인 지혜를 얻는다. 이것을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 어떻게 모든 법들이 무아라는 것을 아는가? 답. 만약 나가 곧 오온이라면 나는 생멸하는 것이리라. 만약 나가 오온과 다르다면 오온의 상을 갖는 것이 아니리라. 나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나의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와 나의 것을 소멸시켜서 무아의 지혜를 얻는다고 하네. 무아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진실을 보네. 무아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드무네. 아니든 바깥이든 나와 나의 것이 모두 소멸해서 있지 않으니 쥐착들이 소멸하게 되네. 쥐착이 소멸하니 몸도 소멸하네. 업과 번뇌가 소멸했으니 이를 해탈이라 하네. 업과 번뇌는 실제하지 않네. 공성에 들어가면 희론이 소멸하네. 모든 부처님께서는 나가 있다 고도 말씀하시고 나가 없다 고도 말씀하시네. 모든 법들의 실상에서는 나가 있다 고도 나가 없다 고도 말씀하시지 않네. 모든 법들의 실상에는 마음의 작용과 언설이 끊어져 있네.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 정멸해서 열반과 같네. 모든 것은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스스로 아는 것이기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으며 정멸해 있고 희론이 없으며 수다한 것이 없고 분별이 없는 것, 이것을 실상이라고 하네. 만약 어떤 법이 연에서 발생했다면 연과 같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실상은 단멸하는 것도 상주하는 것도 아니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단멸하는 것도 아니네. 이것을 모든 세존들의 교화의 감로의 맛이라 하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모든 벽지불들의 지혜가 세속을 멀리 함으로부터 나오네. 어떤 이들은 나가 있다고 말한다. 이 나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오온이 곧 나이든가 오온을 떠나 나가 있든가 이다. 만약 오온이 곧 나라면 나는 생멸의 상을 띨 것이다. 개송에서 만약 나가 곧 오온이라면 생멸의 상을 띨 것이네 라고 말한 바와 같다. 왜 그러한가? 발생하고서 괴멸하는 것이니 생멸의 상을 띠기 때문이다. 오온은 무상하다.
오온이 무상한 것과 같이 발생과 소멸 두 법도 또한 무상하다. 왜 그러한가? 발생과 소멸도 또한 발생하고서 괴멸하는 것이니 무상하다. 만약 나가 곧 오온이라면 오온이 무상하기에 나도 또한 무상해서 생멸의 상을 띌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 오온을 떠나 나가 있다면 나는 오온의 상을 띠지 않을 것이다. 개송에서 만약 나가 오온과 다르다면 오온의 상을 띠지 않을 것이네 하고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오온을 떠나 다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오온을 떠나 법이 있다면 어떤 상에 어떤 법이 있겠는가? 만약 나가 허공과 같아서 오온을 떠나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육계를 타파하는 장에서 이미 타파되었다. 허공은 법이 있지 않은 것이기에 허공이라 한다. 만약 믿을 수 있기에 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믿을 수 있는 것에는 네 종류가 있다. 첫째, 감관에 지각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둘째, 추리는 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기를 보고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셋째, 비유는 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구리가 없을 때 그것을 금과 같다고 비유하는 것이다. 넷째,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믿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께서 지옥이 있고 천계가 있고 울단왈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보지 않은 사람은 성인의 말씀을 믿기에 아는 것이다. 이 나는 모든 믿을 수 있는 것에서 얻을 수 없다. 감관에 지각되는 것에도 없고 추리되는 것에도 없다. 왜 그러한가? 추리란 이전에 본 것이기 때문에 후에 추량해서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전에 불에 연기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후에 연기만을 보고서도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누가 이전에 나와 오온이 합해 있는 것을 보고서 후에 오온을 보고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인가? 만약 세 종류의 추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첫째는 전에 본 대로 아는 추리이고 둘째는 남아있는 것을 아는 추리이고 셋째는 공통점을 보아서 아는 추리이다. 전에 본 대로 아는 추리란 이전에 불에 연기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연기를 볼 때 전에 본 대로 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남아있는 것을 아는 추리란 예를 들어 밥을 지을 때 쌀 한 톨이 익었어도 남은 것들이 모두 익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공통점을 보아서 아는 추리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저곳에 다다르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그 가는 것도 보이듯이 태양도 그러해서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 다다를 때 가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괴로움과 즐거움, 미움과 사랑, 지각과 인식 등도 의지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 마치 백성을 볼 때 그들이 반드시 왕에게 의지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모두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 공통점을 보아서 아는 추리에서 생기는 믿음은 이전에 사람과 가는 것이 합해서 다른 곳에 다다르는 것을 보고서 후에 태양이 다른 곳에 다다르기에 태양에 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전에 오온과 나가 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후에 오온을 보고서 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공통점을 보아서 아는 추리에 의거해서도 나가 있지 않다. 성인의 말씀에 의거해서도 나가 있지 않다. 왜 그러한가? 성인의 말씀은 모두 전에 눈으로 본 것을 후에 말씀하신 것이다. 또 성인들께서 하시는 다른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옥 따위를 말씀하셔도 믿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에 나를 보고서 후에 말씀하시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 가지 믿을 수 있는 것 등 믿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를 구할 수 없다. 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을 떠나 별도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그늘 타파하는 장에서 봄, 보는 자, 봄의 대상이 타파되었기에 나도 또한 같은 방식으로 타파된다. 또 눈에 보이는 거칠은 법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허망한 기억과 표상 따위에 의해 존재하는 나이랴. 그러므로 나가 없다는 것을 안다. 나가 있기에 나의 것이 있는 것이다. 만약 나가 없다면 나의 것이 없을 것이다. 8성도의 분지를 수습해서 나와 나의 것의 인연을 소멸시켜 나가 없고 나의 것이 없는 결정적인 지혜를 얻는다. 또 나가 없고 나의 것이 없는 것이란 제1의 제에서는 또한 얻을 수 없다. 나가 없고 나의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법들을 진실되게 볼 수 있다. 범부는 나와 나의 것이 해안을 덮기에 진실을 볼 수 없다. 이제 성인은 나와 나의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번뇌들이 소멸하고 모든 번뇌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모든 법들의 실상을 볼 수 있다. 안과 바깥에서 나와 나의 것이 소멸했기 때문에 쥐착이 소멸하고 모든 쥐착이 소멸했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세의 몸이 모두 소멸한다.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 문. 유여열반은 무엇인가? 답. 모든 번뇌와 업이 소멸했기에 마음은 해탈을 얻는다고 한다. 이 모든 번뇌와 업은 다 기억과 표상의 분별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실체가 없다. 모든 기억과 표상의 분별은 다 희론에서 발생한 것이다.
모든 법들의 실상인 완전한 공성을 얻으면 모든 희론이 소멸한다.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한다. 실상의 법은 이와 같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모든 지혜로서 중생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나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나가 없다고도 말씀하신다. 만약 마음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 열반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고 죄를 두려워할 줄 모른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도를 얻은 사람이라면 모든 법들이 공해서 단지 가명에 의해서만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도 과실이 없다. 또 보시나 지계 등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사의 고뇌를 싫어하고 멀리하지만 열반이 영원한 소멸은 아닐까 두려워한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법들은 단지 인과 연들이 화합한 것일 뿐이라서 발생할 때는 공하게 발생하고 소멸할 때는 공하게 소멸한다. 그러므로 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단지 가명에 의해서만 나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또 도를 얻은 사람은 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되 단멸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가 없다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해도 과실이 없다. 그래서 개송에서 모든 부처님께서 나가 있다고도 말씀하시고 나가 없다고도 말씀하시네. 진실에서는 나가 있다고도 나가 없다고도 말씀하시지 않네. 라고 말한 것이다. 문. 만약 나가 없다는 것이 진실인데 단지 세속에 의해서 나가 있다고 말한다면 무슨 과실이 있는가? 답. 나가 타파된 것에 의존해서 나가 없다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나의 확정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가 없다는 것이 있겠는가? 만약 나가 없다는 것이 확정되어 존재한다면 이것은 단멸이고 그래서 탐착이 발생한다. 반야경에서 보살은 나가 있다고 하며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 없다고 하며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고 말하고 있다. 문. 만약 나가 없음, 공함, 공하지 않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답. 부처님은 모든 법들의 실상을 말씀하신다. 실상에는 언설의 길이 없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해 있다. 마음은 상을 파악하는 연에 의해 발생하고 선세의 업의 과보로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법들을 진실되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소멸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문.
모든 범부들의 마음이 진실을 볼 수 없다면 성인들의 마음이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모든 마음의 작용이 소멸해 있다고 말하는가? 답. 모든 법들의 실상이 곧 열반이다. 열반은 소멸이다. 이 소멸은 열반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곧 진실이라면 왜 공등의 해탈문을 쓰겠는가? 모든 선정 중에서 왜 멸진정을 으뜸으로 여기겠는가? 또 그리하여 마침내 무여열반으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마음의 작용은 다 허망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기에 소멸한다. 모든 법들의 실상이란 모든 심소법들을 일어나게 하지만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것이다. 정멸해 있는 것이 마치 열반과 같다. 문. 경전에서 모든 법들은 본래 정멸해 있는 것이어서 곧 열반이다 고 말하고 있는데 왜 굳이 열반과 같다고 말하는가? 답. 법에 집착하는 자들은 법의 두 종류, 즉 세간과 열반이 있다고 분별해서 열반을 정멸이라고 말하지 세간을 정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 논서에서는 모든 법들이 공해서 정멸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법에 집착하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반을 비유로 삼은 것이다. 열반의 특징은 공하고 상이 없고 정멸해 있고 이론이 없다. 모든 세간의 법들도 이와 같다. 문. 만약 부처님께서 나가 없다. 마음의 작용이 소멸해 있다. 언설의 길이 끊어져 있다. 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사람들이 모든 법들의 실상을 알게 하도록 하시는가? 답.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무량한 방편의 힘으로 모든 법들은 확정된 상이 없기에 중생을 제도하고자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다 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 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진실이다 란 모든 법들의 진실성을 궁구해 보면 모두 제일의에 평등하고 동일한 상, 말하자면 상이 없는 것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마치 강물들은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른데 큰 바다로 들어가면 색깔도 같아지고 맛도 같아지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다란 모든 법들이 아직 실상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각각을 구별해서 관찰해 보면 다 진실성이 없고 단지 연들이 화합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란 중생은 상과 중과 하 세 부류가 있어서
상급의 중생은 모든 법들의 상이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관찰하고, 중급의 중생은 모든 법들의 상이 모두 진실이고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관찰하며, 하급의 중생은 지혜의 힘이 얕기 때문에 모든 법들의 상이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진실이 아니라고 관찰한다는 것이다. 즉, 열반은 무위법이라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관찰하고, 생사는 유위법이라서 허위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고 관찰한다.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문. 부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답. 다른 곳에서는 네 가지의 탐착을 타파하고자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그 사구에 희론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를 얻는다. 그래서 진실인 것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문. 부처님께서 이 사구를 방편 삼아 말씀하신 것은 알겠다. 또 모든 법들의 실상을 얻은 사람을 어떤 특징을 보고 알아낼 수 있겠는가? 또 실상이란 무엇인가? 답. 만약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모든 법들의 실상을 얻은 사람이다.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다란 만약 외도가 비록 신력을 나타내어 이것이 도이다, 이것은 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스스로 그 마음을 믿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변신을 했을 때 비록 부처님이 아닌 줄은 알지 못하더라도 실상을 잘 요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다. 이것에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기에 정멸의 상이라고 한다. 정멸의 상이기에 희론에 의해 희론되지 않는다. 희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애론이고 또 하나는 견론이다. 이것에는 이 두 희론이 없다. 이 두 희론이 없기에 기억하고 표상하는 분별이 없어서 다름의 상이 없다. 이것을 실상이라고 한다. 문. 만약 모든 법들이 완전히 공하다면 단멸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면 행여 상주에 떨어지지 않겠는가? 답. 그렇지 않다. 앞에서 실상에는 희론이 없으며 마음의 상이 정멸해 있고 언설의 길이 끊어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대는 지금 탐착해서 상을 취하여 실상에 있어서 단멸이나 상주를 보는 과실을 범하고 있다. 실상을 얻은 사람은 모든 법들이 연들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원인과 같지도 않고 원인과 다르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단멸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결과가 원인과 다르다면 단멸이고 만약 결과가 원인과 다르지 않다면 상주이다. 문. 만약 이와 같이 이해하면 어떤 이익들이 있는가? 답. 만약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이와 같은 이치를 통달한다. 즉, 모든 법에 있어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음과 단멸하지도 않고 상주하지도 않음의 이치를 통달한다. 만약 능히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모든 번뇌와 희론을 소멸시켜서 영원한 즐거움의 열반을 얻는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감로의 맛으로서 교화하신다고 말한 것이다. 마치 세간에서 1000개의 감로 즙을 얻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고 쇠약해져 괴로움을 받는 일이 없다고 말하듯이 이 실상의 법은 진짜 감로의 맛이다. 부처님께서 실상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모든 법들의 실상을 얻었기에 모든 번뇌들이 소멸했다면 성문의 법이라고 한다. 만약 대비를 내어 위없는 마음을 일으켰다면 대승의 법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지 않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벽지불은 세간을 멀리 벗어나서 지혜를 낳는다. 부처님께서 무여 열반에 들어 남긴 법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만약 선세의 도를 얻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싫어해서 벗어나는 것에 인연을 관찰하여 홀로 살림에 들어가 어지럽고 떠들썩함을 벗어나서 도를 얻게 되는데 이를 벽지불이라 한다.